어제 저녁부터 기다리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일에 비가 오고 있고 비가 내린다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불편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단비가 내리니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비가 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마른 땅에 이렇게 촉촉히 적셔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그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또한 영적으로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성기가 언제이셨습니까? 이 전성기라는 말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 내가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던 시기를 전성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성기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외모나 아니면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여성분들은 대부분 20대를 꼽는답니다. 내가 가장 젊었을 때 그리고 예뻤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대를 꼽고 30대는 외모와 신체적 능력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남성분들은 30대 정도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것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대부분이 한 40대에서 50대 초반 이 정도가 나의 전성기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물론 대부분 이 전성기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나는 언제가 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성기를 뽑을 때 과거를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예뻤는데,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이렇게 힘이 셌는데,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계속 그 과거에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조금 달리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시간이 들면 계속해서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장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지금이 나에게는 지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숙한 면에서는 가장 전성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전성기는 지금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지금이 전성기이십니다. 가장 성숙한 시기이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더 영적으로도 성숙해지는 바로 지금이 가장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물론 솔로몬 왕 때를 전성기로 보기도 하지만 이 전성기를 시작했던 것은 다윗 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 시대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나라와 민족들이 다 굴복하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던 바로 그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공까지 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가 어디냐 하면 블레셋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아마 수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수도를 빼앗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메덱은 제갈,
그리고 암마는 어머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면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를 어머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도시인 블레셋의 어머니의 도시가 이 재갈을 물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날마다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수도를 메덱 암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를 이스라엘이 빼앗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주위에 있는 도시들이 전부 항복하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할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왜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다윗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뿐이면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의 시대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왜 이렇게 이기게 하셨느냐 하면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진실하고 믿을만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일들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소바왕 하닷 에셀과 싸우게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들과 병거들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병거가 100대나 빼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거라고 하면 말이 끌고 마차가 가는 그런 무기를 생각합니다. 그 무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탱크, 최신식 탱크나 아니면 장갑차나 아니면 전투 헬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전쟁을 했을 때 이 병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병거가 100대나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100대나 가지게 되면 무기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앞으로의 전투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차를 끄는, 병거를 끄는 말이 한 마리일 수도 있고 또 두 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나 그냥 병거에 연결하면 이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훈련된 말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두 마리의 말이라면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 병거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훈련된 특별한 말들이 병거를 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이 이 최첨단 무기, 전쟁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최첨단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다윗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이기고 이 무기가 없으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병거에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결심을,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입니다.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할 때 이 세상의 힘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 무엇, 어떤 환경,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만약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것이 생긴다면 그게 세상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것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이고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거룩한 도구들이 세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고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윗 왕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세상의 일이고 어떤 것이 믿음의 일인가,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어떠한 것들은 세상의 것이고 유혹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도 재물도 아니면 사회적 지위도 세상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중심으로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하맛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 편으로 선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다 지게 되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가 싸워가지고 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 왕이 자신의 아들 편으로 은그릇도 금그릇도 그렇게 예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을 보내고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까 이거 받으시고 우리가 당신 밑에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낸 겁니다. 다윗 왕이 그런 예물들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승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성공하고 있는 것, 승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전성기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예물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입니다. 병거가 없어도 어떤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물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를 드림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그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적게 드렸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헌금을 하는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을 드리지만 나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스리니까 정의와 공의를 나라 가운데에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판을 하는 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나누어져 있지만 과거의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이 시비가 붙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왕 앞에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바로 왕이 잘 다스리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뇌물을 받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하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또한 경외하며 나아갈 때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말씀 후반부에 가면 다윗과 함께 일하는, 다윗이 임명한 신하들이 나옵니다. 그 신하들을 보면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킵니다. 군대나 종교나 행정 각 분야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그래서 각 분야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할 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을 때 이렇게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으면 또 꺾이는 시기가 있고 점점 힘이 약해지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해졌으나 그러나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또한 다윗 왕이 전부가 아니라 꼭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완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면 이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윗 왕이나 아니면 다윗 왕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겁이 많았던 그 시절들 중에 아주 강렬한 기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입니다. 그때 훈련을 받을 때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그 던지는 그 훈련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줄 때 그 야구공만한 그 수류탄이 던져지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낼 수 있고 파괴력이 있는지 그때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교관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0만 명당 한 번 정도의 사고가 났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가 안 났는데 지금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훈련을 하고 3개의 사로가 있고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던지는 걸 합니다. 그렇게 던지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제가 무서웠느냐? 제가 실수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혹시 같이 옆에 있는 그 훈련병들이 실수해가지고 잘못 던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양옆에 있는 그 훈련병들을 보면서 혹시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저 훈련병이 실수하지 않을까? 계속 보면서 던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던져도 옆에 사람 실수하면 나도 같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그때 두려웠던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되지 않지만 제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언제가 제일 두렵느냐? 비행기가 이륙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때 되면 뭐 소리도 너무 시끄럽지만 혹시나 잘못하면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니까 너무 두렵고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무력한 자신을 느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벨트 꼭 잡고 있다가 아이고 잘 떴구나, 아이고 잘 내렸구나 이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 문제, 이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건강, 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이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